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 잘 하시면서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큰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3번째 시간으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네,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서두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사도 요한 사도는 계시록을 열면서 이 말씀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계시록 서두 1장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현재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이 현재를 강조하면서 이제도 계셨고 과거에도 장차 오시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현재에 이제도 계시고 라는 말씀을 먼저 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나 성경 시대에서나 살아 계셨던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야 배울 수 있는 뵙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내 오른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계시며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7 영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7 영을 가졌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7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안 계시는 시간이 없어요. 장소가 없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안 계시는 시간이 없다. 즉 7 영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사도 요한쌤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찍이 구약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는 7 눈을 가진 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7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사도 요한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의미로서 성자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천년왕국이 어떻다느니,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 어떻다느니, 짐승의 표 666이 어떻다느니,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종말의 때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서두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표현을 해놨고, 또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우리 책임지신다는 뜻이죠. 맏형이 되신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 우리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분이시다. 세상을 심판해 주이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닫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은 이 서두의 서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계시의 말씀이지만 형식적으로 볼 때는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가깝게는 1세기 핍박받던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고, 그리고 확장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먼저 서두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쓰고, 이 편지의 주체에 대해서 쓰겠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본론에 쓰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고 권면의 말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보통 서신, 편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신의 서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는 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썼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다? 이 편지를 쓰게 하신 주체가 누구다? 바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은 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래서 사도 요한쌤께서 환상 중에 본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은 편지의 서신의 서두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편지를 쓴 나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서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돼 있다,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9절 말씀에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이 서신을 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였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성도, 하늘 행복, 하늘 상급을 받을 진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진짜 제자, 참된 성도는 예수님과 환난을 같이 당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자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의 이유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이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참음과 인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약성경, 특별히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제자도가 무엇이냐, 제자로서의 참된 제자로서의 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몇 가지만 여러분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진정한 제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삽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확장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경건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모습은 경건 그 자체이자, 거룩 그 자체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우리의 온유하고 경포한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예수님의 그런 열정, 복음을 위한 열정과 사명을 위한 열정, 그 열정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예수님의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란 뜻이고, 예수님의 제자, 경건하게 사는 자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 경건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막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잘했어요. 그리고 또 막 구제도 잘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타가 보기에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요, 겉과 속이 같아요. 그리고 진실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행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진정한 사도 요한 같은 제자로서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떻게 사는 삶이 그런 삶을 사는 자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나의 제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이고 구원 사역에 함께하는 자인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뭐 물질적인 이유가 됐든 영적인 이유가 됐든 믿음과 관련됐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될 사람을 잘 일으켜 세우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바로 다시 이렇게 잘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제자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제자의 모습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에요.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모습,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이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안에 참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보셔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런 일이라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면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을 거예요. 묵묵히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성도의 어려움을 채우고 또 어차피 해야 할 일, 누군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이 있다면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에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장 9절로 여러분 변경하시기 바라요.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쌤께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다 그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에 동참하는 구원사역,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꼭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여러분 그 정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꼭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판가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네가 얼마나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판가름하실 것이고 하늘 상급을 우리에게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내용들 잘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예요. 환난을 당하는 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9절 말씀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또 다른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쌤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진정한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나타내고 스승이 전해준 바를, 그 도를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본분이자 사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훌륭한 제자, 그리고 정말 바른 제자는, 참된 제자는 스승이 전해준 가르침을 잘 이렇게 전하고 또 이렇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는 제자가 진정한 제자이자 참된 제자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학문적인 그런 학문에서도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이 생명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인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제자로서의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증인으로 사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자 유언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소원과 같은 말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이야기를 꾸며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바르게 사역을 하고 바르게 살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증인이 다 되어야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이것을 잘 하려면 많은 것을 봐야 하고 많은 것을 들어야 하고 가급적인 많은 것을 체험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보세요. 또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많은 분들에게 간증하며 사세요.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체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구원, 이런 것을 막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부디 여러분 일평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막 차고 넘쳐서 막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넘쳐나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제 그렇게 하세요. 날마다 내가 간증거리들이 하나씩 더 생겨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사는 데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도 그렇게 바꿔서 기도를 해야 복을 주시는 것이지,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맨날 울고 짜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의 증인된 삶 나 살려면 나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셔야 되지, 이런 간증,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우선들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받게 하셔서 이런 간증 세상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 받았다라고 간증하며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그렇게 하세요. 사명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흡족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맨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 위해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환난을 당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에요.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참된 제자이자 진정한 성도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9절부터 10절을 함께 한 번 더, 9절부터 10절을 한 번 더 읽겠어요.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 쌤께서 어떻게 이 계시를 받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은 편지의 서신의 서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배경하에 이 말씀을 계시를 받았고 이 계시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이 계시를 받았는지 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런 사실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밤모 섬은요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 인근에는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약 60km 떨어진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이 섬이 어떤 섬이냐, 밤모라는 섬이 어떤 섬이냐, 여기가 아주 이게 우상 숭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일종의 막 수행을 하는 장소예요. 수행을 하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황제 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모여있던 곳이에요. 따라서 이 반모라는 이 섬은 대체로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장소이면서, 그리고 당시 이 정치범들을 또 이렇게 많이,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들은 정치범들을 많이 이렇게 수용했던 그런 감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도 요한을 유배시켜 버렸어요.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기록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언제는 주의 날에, 역사적으로 볼 때 AD 주후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언젠지 모르는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주일날에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돼서 기록을 했고,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계시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요한쌤께서 요한계시록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들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쌤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먼저 주의 날에 사도 요한쌤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에 사도 요한쌤께서 뭐 했겠어요? 주의 날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사도 요한쌤께서 홀로 이 반모섬 그 감옥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유배지에서 유배를 보내면서 혼자서 막 영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막 정치범들 우글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이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찬송도 했지만 우리 이 찬양단이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막 이런 은혜,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뭐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것 같고, 막 밥을 먹지 않아도 먹은 것이 없어도 막 배가 부르고,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도 겁도 안 나고 두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임재,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잘 드리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에 뭐 했겠어요? 예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였기에 이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9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I was in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다 했으니,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니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누가 경험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과 예수는 같은 분이시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세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하시면서 그렇게 바쁘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성품 갖고 있어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예수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산 증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을 같은 분이니까 알 수 있어요.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사람이 경험하느냐?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막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떠한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팔은 언제 부냐? 대체 나팔은 언제 불까요? 기상할 때, 깰 때, 또 전쟁을 시작할 때, 또 예배를 시작할 때, 제사를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 교회 이 강대상에 뒤에 나팔 하나는 큰 나팔, 노소된 나팔을 하나 전시해놨고 올려놨고, 하나는 양각으로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한번 내가 불어봤어요. 하고 부니까 그게 신령하더라고요. 그게 언젠가는 여기다 양각 나팔을 하나씩 놓고 예배 시작. 성경의 구약 시대 보면 제사 드릴 때 양각 나팔을 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한번 그거를 한번 불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예배 시작을 알릴 때 이 나팔을 불었어요. 즉 뭐예요? 처음 자다가 일어날 때도 깨우는 거고요, 전투를 시작하는 것도 깨어나는 거예요. 이 전투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작, 내 영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깨어있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내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고, 그리고 막 침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사모함, 그리고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막 깨어있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시작해야지 하면서 막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임해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해요.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영혼이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막 소망이 있고, 막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깨어 있고, 막 시작하려는 막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고, 간절히 막 사모함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쌤께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사도 요한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9절 10절까지의 말씀에 대해 강의를 했고요. 이제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11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쌤께서 본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그랬고, 두 번째 시간에도 그랬고, 세 번째 시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요한쌤께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죠. 신구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이제 20절까지의 말씀, 이 사도 요한 스님께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이니까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한 주체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11절 말씀은 먼저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요한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정리하고, 예수 부활하여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절 말씀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또 7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또 7금초대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16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7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첫째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이 표현들을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고 하는데 바로 도움이 반드시 그리 하셔야 합니다. 먼저 7교회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7금초대가 무엇을 의미하며 나아가 7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고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7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수신한 수신자들, 말 그대로 소아시아에 우리 금방 읽었던 그 7교회를 말해요. 1세기 기원 후 1세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토록 핍박을 받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형장에 이슬이 되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지하에 다 들어가서 카타콤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 했던,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대표적인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1차적으로 7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핍박받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의 상징적인 의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7이라는 수는 완전, 또 충만함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숫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해요. 완전한 충만한 교회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7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7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역사성도 생각을 해야 하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역사성도 생각해야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나아가 예수님의 오실, 그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에 이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7교회에 대한 의미 이해되셨죠? 자, 그럼 7금초대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7금초대 똑같아요. 여러분, 금초대,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성경에서 촛대라는 말이 나오면 대체로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회, 특별히 촛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촛대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초를 꼽아 놓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빛을 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촛대의 역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서 존재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 존재하며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가 잠자고 그냥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같이 잠자고 있으면 이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일곱 금초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일곱 교회하고 똑같은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16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일곱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일곱 별이 있다라 그래요. 일곱 별. 예수님의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일곱 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릴게요. 일곱 별은 크게 성서 신학자들 그리고 대부분 복음주의적에 있는 성서 강해자들이 두 가지의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세요. 천사를 보내어 이 교회를 지키세요. 이게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타당한 해석이에요. 또 다른 해석은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들,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목사, 저와 같은 목사나 아니면 뭐 구역장들이나 또 교사나 이런 말씀을 맡은 사람들 있죠. 이런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바로 일곱 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일곱은 역사성도 우리가 1세기 역사성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상징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는 일곱 교회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일곱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 오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 또는 모든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의 손에, 예수님의 무슨 손에 붙들려 있다 그래요? 오른손에, 권세 있는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오른손, 권세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꽉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또 평신도 지도자를 꽉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기에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말씀을 맡은 자는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니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는 안 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의도 속에 꿍꿍이를 숨기고 그것을 막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막 껴 맞추고 막 해석하고 적용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오른손이 일곱 별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저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항상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 생각,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 생각입니까?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거 굉장히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서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 그러실 거라 봐요. 항상 기도하면서 그게 제일 먼저 점검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설교학을 전공한 박사들이 수백 명 앉아 있어도 하나도 두렵고 떨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음성 전하는 거고 말씀을 저는 선포하는 것인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목사는요. 그리고 평신도 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맡은 자는 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딱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그 권위에, 영적인 권위에 복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 조합해서 막 그냥 성경 껴 맞춰서 막 이렇게 막 자의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 이거 큰 죄예요, 죄. 죄. 항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일곱 뼈를 꽉 쥐고 계시는, 잘못하면 하나님 예수님에게 심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일곱 별에 대한 이해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본 우리 주님의 모습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먼저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본 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구세주, 완전한 구세주의 다른 말은 메시아로서의 모습이에요.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환상 중에 주일날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완전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구세주란 뜻이죠. 메시아의 뜻이,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어요? 먼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또 왕을 세울 때 그 기름을 부었어요. 또 누구에게?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입인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본 완전한 메시아로서의 모습,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왕으로서의 모습,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 이게 무엇이다?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가렸어야 됐어요. 발에 끌리도록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리를 놓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지금도 되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 모습을 사도 선생님께 본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모습,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왕으로서의 모습도 보았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 발에 끌리는 옷까지 입었고 금띠를 둘렀다. 이건 왕이에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메시아로서의 모습, 구세주의 모습, 선지자로서의 모습도 보았어요. 좀 건너뛰어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날선검이 나오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좌우에 입에서 날선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검과 같아요. 날선검 같아요.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검들이 나와서 막 회개와 막 심령이 변하고 요동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 선지자로서의 모습도 여기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환상 중에 보았어요. 정리하면 메시아, 완전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본 우리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본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서의 모습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여기까지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흰 머리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요.
신머리는 먼저 연륜을 얘기합니다. 연륜. 그리고 또 하나 연륜에서 이제 확장이 돼서 파생이 돼서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 성경에서 백발을 얘기할 때는요, 연륜, 연세를 말해요. 나이를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파생을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대체로 지혜롭죠.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머리가 어땠다고 합니까?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게 뭐야? 예수님께서 아주 연세가 오래되신 연륜, 그 영존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지혜자로서의 모습, 영존하신 지혜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서의 모습인데 그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계시며 아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의 모습을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환상 중에 보았어요. 또 심판의 주로서의 모습,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아주 대단하신 거예요. 네? 막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한 통찰력을 말해요. 눈에 불꽃 같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앞에 숨길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귀는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거짓을 말할 수 있고 거짓을 통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못 속여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의 모습을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우리 세상을 심판하실 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위엄이 가득한 권세자의 모습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에요. 15절 또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발이. 이런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을 표현할 때 풀무불에 단련됐다 할 때는요,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이.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 같고. 여러분, 막 폭포에서 물이 많이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캐나다 살 때 제가 사는 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안 떨어져 있어서 갈 데 없으면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막 보고 그랬어요. 아휴, 물이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막 천둥 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이 생에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 행한 그런 천둥 같은 소리를 바라실 것이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서의 모습, 많은 물소리 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이거 앞서 말씀드렸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선지자로서의 모습이라 말씀드렸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뒤에 막 광채가 있는 거예요.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외감이 들 정도로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심판의 주로서의 모습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랑받던 제자예요. 그런 사랑받던 제자가 이 예수님의 이 심판의 주로서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한 사랑의 구주셨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할 심판의 주이십니다.
사도 요한쌤도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래요.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천국만 소유하신 분이 아니고 지옥의 권세까지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영화나 만화나 또 뭐 신화들을 보게 되면 저 지옥을 관장하는 신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하데스나 뭐 이런 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아니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사망과 음부의 권세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런 모습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서에서 본 두 번째 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주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본 사도 요한서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교회의 주인이신 모습이었어요. 교회의 주인이 되신 모습. 여러분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촛대를 사이를 금촛대 사이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한없이 우리 예수님의 비할 바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도 배운 것도 있고 담임 목사로서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또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지키고 관리하는 거니까요. 교회 구석구석을 하루에 2번씩 다 돌아다녀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습도 다 보고요. 담임 목사의 사명이니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석구석 다 다녀봐요. 하루 아침에 한번 다녀보고 저녁에 한번 다 다녀보고 별 이상 없나, 뭐가 없나, 뭐가 있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심정으로, 뭐 저보다 더한 심정이시겠죠. 다 이렇게 이 교회들을 다 관리하고 지키고 계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이고, 교회는 비록 교회가 이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또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당하겠죠, 때로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는 안 버리실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런 광경을 사도 요한스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19절 20절에 사도 요한선생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보여줄 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 요한 쌤 자체가 하나의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분께서 교회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 일까지도 알려주시고 계시는 말씀, 바로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도 요한선생님께서 반모섬에서 본 이 주일날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본 예수님의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먼저 완전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의 모습이었어요.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고,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았고,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아주 위험이 있는 이 심판의 주로서의 모습도 보았어요. 영존하신 지혜자, 그리고 막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는 천지전능한 통찰을 갖고 계신 분, 막 위험이 가득한 권세가 있으신 분, 그 모습을 보자 이 예수님에게 사랑받던 제자인 사도 요한도 죽은 자 같이 엎드러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 위험이 너무 압도돼서.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귀한 진리가 있어요. 이것까지 얘기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은 편지 서신의 서두예요. 서두. 그리고 이제 2장부터 본격적인 말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2장 말씀에는 이제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까지에 대해서 때로는 막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막 쫙 시작돼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시작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기 앞서서 이 사도 요한 선생님에게 왜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기록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장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시작될 텐데,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날까지 계속 시작될 텐데,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쫙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자꾸 오면 흔들리지 말고, 세상 핍박이 오고 세상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고 하지 말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니까 예수만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먼저 예수님의 그 찬란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 교회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경영적인 목사나 또 어떤 사람의 경영적인 마인드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정치적인 성향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은 나고, 그리고 예수가 보여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교회는 움직인다라는 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란 속에 있더라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쫙 하시기 전에 앞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과 교회의 주인 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 이게 교회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교회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이며, 요한계시록 1장 서신의 서두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